2020년 9월 19일 토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과 20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드디어 요셉이 모함을 받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기대했던 대로 보디발이 그 아내의 말만 듣고 화를 크게 내면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외인 것은 요셉을 당장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당시 보통 강간범은 바로 사형에 처했거든요. 이 보디발의 지위를 봐도 그렇죠. 여주인이 범하려 했으니까 그 자리에서 즉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보디발의 아내도 그것을 기대하고 이와 같이 거짓말을 했겠죠.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왕의 죄수들이 있는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성경에 그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는 보디발이 그동안 요셉에 대해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이는 것만은 삼갔다 생각할 수 있죠. 참 그것도 의외이죠. 또 하나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내의 말을 100%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요셉의 행실이 바랐다는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 아내의 행실이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로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특별한 것은 바로 요셉이 왕에게 범죄한 게 아니잖아, 이건. 그러니까 왕의 죄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다 가뒀다. 이것도 참 의외의 과정이죠. 이것이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에게 행해진 고의적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이 성경의 관심,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가지고 봐야 될 것이 요셉이 갇힌 곳이 감옥에 갇혔구나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라는 데 주의를 두어야 한다. 일반적인 감옥과는 다르게 이 큰 저택 안에 있는 그런 곳으로서 특별한 죄인을 가두는 장소였을 것이다. 아마 지위가 높은 사람들, 왕에게 잠깐 잘못한 사람들을 가두는 그런 장소였겠죠. 참 지금 요셉이 당한 일을 보면 참 기가 막히죠. 한마디로 말해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고난의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참 애썼어요. 그런데 상황은 자꾸 나빠집니다. 종인 것도 참 기가 막힌데, 그 사랑받는 아들에서 죄수로 전락하는 모습, 더 가슴 아픈 기가 막힌 모습이죠. 마치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과연 함께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성경은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쳐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담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네,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고난이 닥칠 때마다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이에요. 물론 누구나 처음에 이런 일을 당하면 왜 나에게부터 시작합니다. 고난을 기뻐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 할 거예요. 하지만 이런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고난을 이기게 하는 은혜를 누린다면 어느 순간 그 뜻을 헤아리는 경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경륜이 되는 것이죠.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만지심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말이 또 나오죠. 감옥에서도 함께 하셨다는 것.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고난을 당하지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말의 결과가 곧바로 만사 형통하고 무병장수하고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고 일치월장의 삶이 나타나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와는 달리 고난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하는 믿음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욥도 예레미야도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형통한 삶, 이 말은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다른 삶이에요. 지금까지만 보면 종으로서의 삶이고 감옥에 갇힌 죄수로서의 삶이에요. 즉 노예였던 요셉이 죄수로 더 비참한 모습과 신분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는 참으로 정직하게 행동했지만 돌아온 것은 감옥행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이 이때 그와 함께 하신다. 혹시라도 잊어버릴까봐 분명하게 적어놓고 있어요. 즉 임마누엘의 복은 신체적, 물질적, 정신적 평강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상황과 관계에 대한 의미가 있다. 주도하게 하는 거죠. 요셉은 어려운 처지에 놓이지만 주도권을 잃지 않습니다. 그 주도권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말하죠. 그리고 나중에 얼마 후에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이롭게 해서 결국은 세상이 요셉을 주목하고 요셉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가 권력자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권력자들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들의 자기 편이 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작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향하는 사람에게 세상의 자비도 결국 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삶이에요. 이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인자를 더하사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또 감동적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인자를 베푸셨다는 말이죠. 인자라는 것은 뭡니까? 그분의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는 감옥에 갇혔지만 자신의 무죄함과 억울함을 항변하지 않았어요. 그보다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 선하신 뜻을 믿고 인내로써 기다리며 주어진 고난을 감수하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옥에 갇혔다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외견상으로는 불행한 일이죠. 그러나 그의 인생 전체를 봤을 때는 오히려 잘된 일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아마 평생 못하겠죠. 그러나 한 가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도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2절 23절 보겠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기 또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제는 함께 하셨더라 플러스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즉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처럼 감옥에서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간수장이 감옥의 죄수들을 모두 요셉의 손에 맡겼다.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 아마 이것은 갑자기 이루어진 일은 아닐 거예요. 조금씩 처음에는 간수에게 아마 좋은 인상을 심어줬을 것이고 점차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신임을 받았겠죠. 보세요. 이처럼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낙심치 않고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최선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비록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심을 믿고 보시기 바랍니다. 보디발이 자신의 소유를 요셉에게 맡겼던 것처럼 간수장도 그 일을 다 요셉에게 맡겼어. 물론 그 일의 경중이 다르다고 하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겠죠. 중요한 건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성실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수장이 살펴보지 않을 정도였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자는 사람의 신뢰와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언젠가. 그죠? 또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신 것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더 근본적으로는 여기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간수장이 요셉을 주목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잠언 2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그분의 뜻대로 움직인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관계까지 주장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경우가 바로 이러한 가르침의 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요셉의 삶은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다르죠. 종으로서의 삶이었고 감옥에 갇힌 죄수의 삶이었어요. 즉 아무리 주인 간수장이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할지라도 그는 자유인이 아닌 거예요. 종이나 감옥에 갇힌 죄수에게 자유보다 더 간절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그분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게 살아가는 신실한 백성을 때가 되면 높이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아십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보호 역시 더 깊고 세밀한 곳까지 임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성도에게 임하는 모든 일이 다 합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고난에 직면해서 가장 힘들 때는 바로 그 고난의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을 때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 질문을 처음 하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을 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갑자기 받을 때, 상상도 하지 못한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병에 걸리게 될 때,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말미암아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 이해를 넘어서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때 더욱더 공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그분의 선하신 뜻에 의한 것임을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겨내고 연단받고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또 거룩한 주일을 맞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